이 부분이 지금 그 기독교의 역사관을 쭉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창조하시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 다음에 쫓겨나고 세상이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 살다가 노아와 홍수,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이 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안식일을 주세요.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그 포로기에 잡혀가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고 구속을 완성하셨죠. 그 다음에 되어지는 세상이 쭉 내려왔다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가 뭐냐면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거든요. 아니, 법을 어겼어야지 재판을 할 거잖아요. 그처럼 하나님도 세상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뭔가 건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게 바로 지금의 이 시대가 이제 도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율법을 중심으로 우리가 성경을 중심으로죠 생활할 수 있었어요. 근데 바벨탑 사건에서 하늘에 닿자라고 탑을 쌓다가 못 쌓게 됐거든요. 하나님이 다 흩어놓으셨죠. 흩어놓으셨다 했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질서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면 하나님의 질서예요. 흩어놓으셨어요. 근데 사람이 볼 때는 무질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질서가 아닌 거예요. 인간의 질서는 뭉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제 그 지금 세상이 그리스도 이후에 나타나는 세상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자. 그래서 진화론을 만들었어요. 진화론을 만들고 쭉 진행해 왔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무시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래도 무슨 일이 있느냐면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국가의 통치를 안 받아요. 왜냐하면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각각의 경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경전을 우선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어떠한 명령을 내게 되면 종교인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국가가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면 그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등장을 해요. 그 교회 목사님이 무엇을 들었느냐면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걸 다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노아의 심판을 맛보기로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세상을 심판할 때 이렇게 코로 숨쉬는 모든 동물을 내가 다 죽이듯이 이렇게 심판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보여주셨어요. 그게 이제 되돌아가야 돼요. 그러려면 그들이 그만큼 온 세상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걸 드러내줘야 되죠. 그래야지 하나님도 내가 심판을 해도 너희는 할 말 없어. 나는 이만큼 내 아들까지 보내면서 너희를 구원하려고 애썼고 선지자와 또 예언자와 또 사역자들과 목사들 보내서 열심히 외쳤는데 너희가 내 말을 안 들은 거야? 그러니까 나는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차별금지법이 뭐냐? 그거를 교회들이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거는 교회 탄압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교회 탄압이에요. 이게 법을 통과해서 실행이 되면 그때부터는 사역자나 목사가 할 말이 없어져요. 영국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그 동성 부부가 와서 우리 결혼식에 쓸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 근데 기독교인이 싫다 그랬어요. 그 케이크 만들어 주는 사람이. 그랬더니 벌금을 물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 법이 점점 발전하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제 목사님이 뭔가 차별적인 이야기를 했다. 뭐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이다 뭐다 했다. 그러면 이제 신고를 하죠. 그러면 당연히 경찰은 조사를 나오게 되죠. 조서를 쓰죠.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재판이 되죠. 그러면 목사는 이제 벌금형 물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목사는 진짜 뭐 2주에 한 번씩 벌금을 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에 있어서 목사님들이 보는 시각이 뭐냐면 딱 거기까지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설교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해요. 근데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법이 막아지느냐? 절대 막아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허락하셨어요. 그래, 니네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해. 단지 나는 심판할 거야. 당신은 그것만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법이 시행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그분 안에서는 이게 질서예요. 우리가 이거를 봐야 돼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뭘 보냐? 지금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청년들이 떠난다, 아이들이 없다, 이걸 갖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그 기독교 방송에서 봤더니 왜 한국 교회에 청년들이 주나 막 이런 거를 연구하시는 분이 있어요. 연구하겠죠.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어느 교회를 갔더니 청년들에게 자치권을 줬대요. 그리고 예산도 줬대요. 그러니까 니네가 알아서 청년을 부흥시켜. 그랬더니 청년이 부흥했다라는 얘기예요. 청년이 자치권과 예산으로 부흥을 했대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복음으로 부흥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니네가 알아서 하라니까 끌어왔다. 그러면 청년들이, 복음을 모르는 청년들이,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들이 청년을 모아서 으쌰으쌰해서 청년부를 키워놨어요. 그거는 놀이터지요. 결코 복음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말씀하시면서 한국교회가 변화돼야 된다. 그러면 청년부를 일으키려면 청년에게 자치권을 주고 예산을 주십시오. 그러면 청년들이 부흥할 겁니다. 제가 그 설명을 듣는데 화가 치밀어요. 왜 그러느냐면요, 그렇게 부흥이 이루어지기 전에 있어져야 될 일이 뭐냐면 차별금지법에 대한 통과예요.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게 되면 우리는 유색인종, 또 남자 여자 어떠한 성에 관한 한 어떠한 비판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라는 바운더리가 있잖아요. 바운더리가 있어서 이걸 막아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도 들어오지 않아요. 왜? 교회의 법은 이와 같은 사람을 차별하고 비판하는데 앞장서 있기 때문에 들어오질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통과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이 와서 청년부 활동을 같이 하겠죠. 그러면 청년부 안에서 차별에 관한 언급을 한다, 무슨 활동을 한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법에 어긋나죠. 그러면 청년부가 한 500명을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가 모아놨어요. 그들이 와서 그거를 잠식시켜가요. 그러면 청년부 부흥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전혀 의미가 없어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어느 나라 같은 경우는 아이가 4세 이후에 너는 남자로 하고 싶어, 여자로 하고 싶어, 부모가 이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은 어떤 종교적 의식을 나타낼 수 있는 표식, 십자가 목걸이 같은 걸 하면 안 돼요. 지금 벌써 그게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내 아들이 30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20년 안에 이게 이루어지면 50세가 되잖아요. 그럼 50세가 되면요, 교회에 가서 뭐라고 할 말이 없어져요. 왜? 말만 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니네 하고 싶은 대로 해. 하게 되면 그들은 복음에서 일단 벗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교회가 그들이 그러한 일을 하는데 헌금을 모아서 어떻게 돼야 돼요? 그들에게 줘야 돼요. 그러면 그들은 계속 그거를 발전시켜 가는 거예요.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되어 가느냐 하면, 교회가 계속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고 복음을 전하고 뭐 으쌰으쌰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이러한 상태가 안 되는 거를 몰라요. 그저 단지 이 교회가 이렇게 돼서 목사가 설교를 못하면 목사 어떻게 되지? 교회 어떻게 되지? 지금의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얘기를, 지금 한국이 겨우 끝까지 버틴 기구인데 2026년이 되면 분명히 통과가 될 거라고 그래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게 모든 교회당으로 실천이 되려면 10년 안팎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12년 안팎이면 지금 교회에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요. 그러면 앞으로 12년 후가 되면 손주가 몇 살이죠? 10살.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교회 분위기가 다 그런, 갑자기 이렇게 바뀌어가요. 마음 놓고 보내시겠어요? 목사하고 전도사하고 복음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보내시겠어요? 안 보내시겠어요? 못 보내겠죠. 그렇죠. 교회가 와해가 돼요. 근데 그렇죠. 그 교회가 와해가 돼요. 지금 사태가 내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내 다음 세대는 거의 못 나가는 세대가 와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러한 세대는 어쩔 수 없이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왜?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기회 마지막으로 주고 나 이제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나 이제 심판할 거다. 하나님은 그게 조건부거든요. 그게 정의예요. 하나님 안에서. 아직까지는 사랑이에요. 자비고 자비로 정의가 이거 심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속성이 있거든요. 속성주의. 그때 사랑이 막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저들 아꼈잖아.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어. 조금만 더 참아. 오래 참으셨어요. 근데 정의는 그렇게 참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심판하셔야 되죠. 이제는 정의가 나서겠습니다. 그 정의는 털끝만큼도 오차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알았어. 단지 요만큼의 기회만 줄게. 요만큼의 기회만 줄 테니까 그 다음에는 네가 알아서 해. 이게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포도원의 농부의 이야기가 나와요. 주인이 와서 열매를 맺지 못하니 잘라버리자. 아닙니다. 하나만 더 두고 보십시오. 제가 거름을 주고 잘 가꿀 테니까 만약에 그래도 열매를 맺지 않거든 그때 찍어버리소서. 이게 이 기회의 마지막 시간이란 말이죠. 지금 집사님의 문제, 우리의 문제가 우리 세대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의 문제가 아니니까 에이 그런 세대가 올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곧 닥쳐요. 이제 조금 있으면 그게 2026년이에요. 그러면 2년 남았죠. 통과가 되면 그때부터 난리가 나는 거예요. 누가 어떤 목사가 무슨 말을 하나 그것 잡기 위해서 각 교회의 모든 이들이 이제 숨어들 수밖에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 교회 와해되고 어떠한 놀이공간으로 종교 놀이공간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진리는 선포가 되어지지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갈 데가 없어요. 그럼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지하로 가요. 그 지하가 집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집에서 지키라고 하셨을까? 교제를 나누지 말고 왜 집에서 지키라고 하셨을까? 지금 보세요. 몇 가정이 모여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얘기가 나왔어. 근데 그거를 갸우뚱하고 듣고 있던 사람이 신고했어. 그럼 그 모임이 어떻게 돼요? 또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이 어지러움이 온 세계를 다 덮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교회법이 있으되 이제 교회법이 소용이 없어져요. 성경 경전의 무게가 권위가 완전히 바닥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회적인 법이 모두를 다스려 나가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아들과 딸, 그의 아들과 딸이 살아갈 세상이 이제는 그렇게 되어버리면 교회의 흔적이 건물만 남지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사단은 그렇게 해서 와해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교권의 설교권을 두고서는 하냐 마냐 이걸 막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걸 갖고 싸워야 될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방패는 나를 위한 방패가 아니라 내 손주 손녀 내 자녀를 위해서 걔네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로 희생하고 그들을 위해서 막아줘야지 그들이 그나마저도 믿음 안에 버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변의 친구들이 다 교회와는 상관없는 법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됐는데 그럼 자기가 야 교회는 법이 있어 이 말을 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그러면 고립이 되겠죠. 갈 곳이 없어져요. 너는 동의해 안 해? 글쎄 잘 모르겠는데 너 창조론이야 저기 진화론이야? 우리 쪽에서는 창조론인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그러다 보면 믿음의 담이 보호벽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보호벽이 없어지는 건 우리 때가 아니에요. 그들의 때예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보셨죠? 제가 만약에 저는 천국에 들어가서 롤랄랄라 주님 그리고 낚시하고 베드로 사도님하고 낚시하러 댕기고 막 그러고 있는데 저기서 어떻게 봤더니 지옥이 보이네.
저기에 내 딸이 있네. 그러면 저기에 내 딸이 있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나중에 부자가 그러잖아요. 나사로를 살려보내소서. 근데 그럴 수 없다. 기회가 지나갔다. 지금 우리 교회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목사님들 모여서 기도해야 될 거는 차세대 교회에 나오게 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게 아니라 그들이 이 교회 문화가 어떻게 바뀔지를 예지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기도한다고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날이, 너희의 도망하는 날이 겨울이나 안식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거는 반드시 온다. 너희가 도망하는 날은 반드시 온다. 그러나 겨울에 일어나지 않고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은 너희의 기도의 문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녀들의 믿음을, 앞으로의 믿음을 이와 같은 교회 문화가 아니라 나와 같은 믿음의 문화, 교회 문화 혹은 믿음의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한 기도의 방패는 오늘 집사님과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걸 막아주느냐 못 막아주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영혼이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저기하고 차후치고 우리 유치부가, 우리 유전부가 몇 명 모였네, 몇 명 안 나왔네, 작년보다 몇 명 줄었네, 몇 명을 전도해야 되겠다, 청년부가 어떻게 되네, 청년부에 자치권을 줘야 되겠다, 청년부 부흥 수련회 하면 뭐 어떻게 됐나? 수련회 하는데 복음이 없어. 그냥 놀이문화인데 거기에 더하여서 이와 같은 세계적인 이슈들을 가지고 있는 문제성 있는 생각의 사람들이 모여와서 다 와해시켜버려요. 그러면 교회가 부흥할 이유가 있나요? 없어요. 우리는 이걸 봐야 돼요. 왜 이들이 이러한 차별금지법을 왜 자꾸 이야기하고 왜 이걸 강요하느냐? 단 한 가지예요. 교회를 와해시키는 거예요. 왜? 하늘에까지 닿자. 그래서 탑을 쌓게 하자 그랬던 게 사단이거든요. 그들의 마음을 모아서.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뭉갰어요. 그거를 사단은 결코 잊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마지막 시대에 이 탑을 완성해야 돼요. 그거는 바벨탑과 또 다른 탑의 모양을 갖지만 의미적으로는 하나님과 대적하고자 하는 탑은 맞아요. 그것이 아마겟돈 마지막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더 이상 나는 물러서지 않아. 그래서 끝을 내는 게 마지막 심판이에요. 그 심판이 오기 전까지 내 자녀들의 믿음의 울타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우리의 기도예요. 우리가 눈물로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들은 갈 데가 없어져요. 그때가 되면 왜? 모든 친구들이 기독교 외에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는 친구들이 다 있는데 혼자서 그거를 한다고요? 하다못해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감사기도라도 하겠어요? 너 뭐 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너 예수 믿어? 그럼 너 차별론자네? 이걸 드러내면은 사회적인 불평등이 내게 오니까 얘기 못해요. 이러한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게 집사님의 손주와 손녀, 아들과 딸의 늦은 시간에 이런 것들이 와요. 올 수밖에는 없어요. 지금 그래서 유럽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미국에서도 이 문제를 갖고 보수주의자들과 기독교 보수주의자들과 엄청나게 싸우는데 싸운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니네가 스스로 웅덩이 파봐.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나는 어차피 심판하면 되니까 심판하기로 작정했으니까 그래 그러면 심판의 조건까지 이르러 봐. 저는 안식일을 왜 주셨을까? 이때가 되면 믿음의 가정들은 전부 자기 집으로 숨어 들어가요. 교회로 안 가요. 그러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가장이 성경을 몰라. 뭘 가르쳐야 될지 몰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시작한 거예요. 니네가 그 시대가 오면 그때 니네가 이걸 보고 이해하고 하나씩 가르치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견뎌라. 저는 이 시대가 이렇게 빨리 올 줄은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사역자가 깨어있지 못하면 화살은 이쪽에서 날라오는데 방패는 여기다 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전혀 아무런 효과가 없는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걸 보면서 나는 앞으로 되어질 일을 다 기록해 놨어. 다 기록해 놨거든. 그리고 지금 공중모세 잡은 자들이 땅으로 밀려 내려갔어. 이제 걔네가 너희를 해야 할 거야. 거기에서 니네가 어느 만큼 지혜롭게 하는지 보자. 그런데 계속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 걔네들은 땅으로 내려와서 나를 공격하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아니 이미 다 일러줬잖아. 근데 지금에 와서 그걸 어쩌 안 하는 거야 지금. 그렇다면 넌 준비를 안 한 거네. 저는 성경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이 이게 도대체 뭔가. 근데 자식을 낳으니까 알겠더라고요. 지금도 생생한 게 뭐냐면 저는 얘가 걸음마 첫 걸음 뛰는 걸 못 봤어요. 할머니네 가 있는 동안에 뛰는 바람에 이제 동영상으로 봤고, 저놈은 이제 부활 주일날 느닷없이 얘는 기지도 이렇게 뭐 잡고 일어나고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뭉기적 하던 놈이 갑자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뭐가 왔다 갔다 하는데 내 딸이야. 이게 뭐야? 하나님이 우리가 첫걸음을 띄었을 때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환호성을 질렀겠죠. 믿음 안에 믿음의 첫걸음을 띄었을 때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말할 수 없이 아마 춤을 추고 그분은 소리를 높여서 네가 걸었구나, 걷기 시작했구나. 그렇다면 이제부터 내가 네 손을 더 붙잡아. 왜? 지금까지는 못 도망가니까 놔둬도 되는데 이제 걷기 시작했으니까 내가 이제부터 네 손을 더 꽉 잡아야 되겠구나. 이제는 넌 내 손만 붙들고 가야 돼. 딴 사람 손 붙들면 안 돼. 큰일 나. 그 광야를 지내본 사람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기도가 달라요.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 야, 이 땅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주기로 했어. 알았지? 잊어버리면 안 돼? 라고 얘기했겠죠. 그래서 다른 아들들은 이미 다 보내놓고 가나안 땅에 딱 한 이삭 하나만 놔뒀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에게 이처럼 담대하게 이 땅은 하나님이, 아니 자기 땅도 아닌데 담대하게 하나님이 너에게 줄 것이라고 말을 남겼을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광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인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명확한데 이 끝이 보여요? 이 약속의 끝이 이삭이 들었는데 그러면 내가 조금 있다가 이 땅이 내 땅 되는 거야? 이런 것도 없어. 근데 이삭은 자기 평생에 듣기만 했는데 몰라. 근데 하나님을 그도 만났어. 만나고 보니까 야곱에게 그거를 줄 수 있었어요. 그 언약을. 근데 진짜로 그것은 그의 대수가 지나서 야곱의 후손들이 진짜로 그 가나안을 차지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에이 그랬으면 에이 못 믿겠다. 그러면 그냥 이삭아 그냥 너 열심히 살아라 그랬으면 그 약속은 그 대에서 끊어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진짜로 이 시대 가운데 들어서 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큰 교회 뭐한 사람 이러한 사람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속을 시원하게 하여 드리는 사람. 금은재 집사님 기도가 하나님 나를 홀로 두셨었던 그 시간을 내가 확인했습니다. 내게 만나 주신 것도 이때에 기도하기 위함이라는 걸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주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나의 자녀들이, 내 믿음의 후배들이 앞으로 이러한 교회 문화에서 조금이라도 더 버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기도로 막습니다. 그들에게
도망하는 날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그 내 소원의 기도를 이루어 주옵소서. 집사님과 저와의 기도, 또 믿음의 성도 중에 이러한 부분을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들은 분명히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이 시대 가운데에서 왜 이렇게 일어나느냐? 그거는 당연하다. 하나님의 허락이다. 허락이라면 그분의 질서예요. 우리는 이거를 무마시킬 수는 없어요. 없는 것처럼 하기는 할 수는 없어요. 단지 우리가 기도의 힘으로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손주 손녀들이, 그 자손들이 나중에 이게 우리 할머니의 기도였어? 기도의 힘으로 내가 버텼어? 깨닫는 날이 분명히 와요.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이 법을 철회되지 않도록 막아주시죠. 믿습니다. 없는 것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지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서 잠언서 같은 경우 세상이 난세일 때 지혜자는 숨어요. 이게 왜 이러한 말씀을 주셨을까?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세상에 나와서 지혜로 다스려야 되는데 왜 숨을까? 그게 바로 지금의 시대와 똑같은 거예요. 예. 그 7천인을 감춰놓는, 오히려 그들의 기도로 이스라엘이, 자기도 모르죠. 그들의 후손들은 왜 우리가 믿음으로 버텨왔지? 모르는데 사실은 그 7천인의 이름 없는 이들의 믿음의 기도로 그들이 그 믿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봐야 돼요. 보고 기도하고. 이게 진짜 교회 가서 뭐 으쌰으쌰하고 뭐 목사님 뭐 어땠습니다. 뭐 오늘은 뭐 어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하나님 그런다고 기뻐하실 분이 아니에요. 신령과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그것은 내 뜻을 세워 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집사님에게 이처럼 기도가, 내 기도가 이처럼 심어지는구나. 농부가 씨를 심는데 싹이 날 줄 믿고 심지, 안 믿으면 심겠어요? 야, 이거 안 나겠네. 에이,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이건 버리겠죠. 근데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기도의 힘을 주신 거예요. 누구보다 더 큰 힘을. 그러니까 진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내 후배들, 후손들이 조금 더 자유로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이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주여 좀 막아주옵소서. 좀 그게 반드시 올 수밖에는 없다 해도 주님 조금만 늦춰주옵소서. 그때 모세가 그 기도를 하죠. 내가 이 백성을 싹 멸하고 내가 너로부터 다시 시작할게. 그러지 마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의 기도로 이루어 줄게. 이처럼 하나님 안에 기억되는 집사님과 저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또 기도가 더 나를 그래서 고난 가운데 두셨고 나로 하여금 당신을 만나게 하셨구나. 기도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